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창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물들은 스스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충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늘을 의지해야죠. 땅을 의지해야죠. 사람을 의지해야죠.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만 무한히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하고 복되고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창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유한한 존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피조물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의 공간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이 만물이 여러분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혼돈, 질서에서 완전히 무질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될 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흑암, 이 세상은 빛이 있습니다. 전깃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물까지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만물이 다 또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과 함께 인간과 같이 만물에게도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 만물들, 시간, 공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황폐 그 자체입니다. 황폐. 거기는 인간의 고통이 있고요. 수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데 이들은 80년 동안 수고와 고통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고해서 얻어내면 그 다음 또 수고가 기다립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이전보다도 더 큰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물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에 대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죄 지을 걸 다 알고 구원할 걸 다 계획했다. 이것은 사변적인 것이고 성경이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타락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 세상의 구속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까 봐서, 구원을 완성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할까, 의심할까 봐 표를 보여줬어요. 인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온 것으로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만물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들도 구속을 받았어요. 이미 백성과 만물은 이미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늘과 땅을 없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 하늘이라니까 구름을 생각하고 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땅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처음 하늘과 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슬픔, 수고의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야 사망이 없어지고 눈물이 닦아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음 하늘과 땅을 다 없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와 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눈물이 없고 이제는 눈물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해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펴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어떤 복을 믿음으로 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에,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만물도 완전한 구속을, 완전히 새롭게 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줬죠. 언약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언약의 의무. 그게 뭐냐? 어떤 의무냐? 예수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그 일에 있어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저는 지금 서론에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마치 우리는 한편의 SF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주에서 여러분, 그게 뭐죠? 비행 접시가 쫙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이쪽으로 딱 내려오는 걸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구름 위에 큰 성이 있습니다. 그려져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내려오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죠.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는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돌아가 보십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어요. 그게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문자적으로 처음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구약의 이스라엘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듯이 이제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이 아닙니다. 옛 성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새로 내려온 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 실제적으로 성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이 모두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실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가 각 교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곧 하늘의 도성이다. 하늘의 도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중심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랬단 말이죠. 중심 도시였어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신약의 교회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어디를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당신의 보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교회들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영원히 이제는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에 목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교회의 양들을 살피라고 세웠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대리자로 세운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이 말씀으로 양들을 신방을 통하여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고 그가 아들을 보내어 통치하는데 목사와 장로를 통해, 초대교회는 사도를 통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 통치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통치를 받느냐가 생명이고 통치를 받지 않느냐가 영원한 지옥, 사망,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인 것이에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성은 뭡니까? 신부가,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단장을 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신랑은 누구? 신랑은 예수님이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2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다.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부가 자기 신랑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뭘 열어요? 혼인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보셔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했을까요? 혼인잔치의 생명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9장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신부를 보였습니다. 이 신부가 바로 뭘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배강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왜?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에 신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전에 장로들이 여러분을 신방해서 과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끊어내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받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임을 알고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를 알고 받는다면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그림을요 오늘 계시록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셔요. 오늘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광야에서 최초로 뭘 만드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텐트로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텐트를 거둬라 이제. 그리고는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는데 자기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국에서 여러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세우십니다. 장막을 세워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장소 공간이 아닙니다.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느 특정한 곳에 세워질 물리적인 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도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장막은 보세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요. 먼 미래가 아니다. 예. 요한은 보세요.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적 70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직분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고 있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런데 AD 70년 이제 내일 모레면 AD 70년이 이루어지니까 요한이 이걸 쓸 때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죠. 미래에.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7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AD 70년이 지나고 나면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안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교회가 성전이고 성막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땅에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장막은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외국의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 술집으로 변한 거 다 아시죠? 건물이 장막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막, 장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장막, 성전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거하셨다는 건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장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왜? 장막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가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내 심령이 장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따라서 아까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한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기가 장막이고 우리가 장막이고 여러분의 식욕이 장막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끝나고 다 헤어집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이 장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특별히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장막을 만들게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빼고는 어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빼고는 장막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 얘기, 세상 얘기 아무리 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을 빼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빼고는 당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빼고는 공동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빼고는 예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빼고는 주일날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는 김장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김장을 담습니까? 장막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빼고 식사 준비한다? 예수 빼고 김장을 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거예요. 공동회를 뭘로 하겠습니까? 예결산을 뭘 갖고 하겠습니까? 돈 갖고 하겠습니까?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지출이 이만큼이니까. 예수는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예수는 바로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가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모아가지고 성막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빼놓고는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레위기, 에스겔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생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내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처음 성전이 멸망했죠.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4절 5절을 보세요. 이걸 보면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처음이 다 지나갔어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도다. 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 두 가지. 여기 첫째,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이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몸이 다시 살아나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왜 죽지 않는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육신의 죽음이 부활할 것이다. 뒤의 말씀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서 여러분 봐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을, 곡하는 것을, 아픈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몇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뭐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육체만 살아 있었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지금부터 닦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음부의 권세가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집니까? 오히려 우리의 죽은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들어가는, 육체가 들어가는,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에게 참여하는 자고, 여기 보세요. 그런 자들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주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살아나지만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죽음이 끝난 거죠. 육체는 땅에 들어가지만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물론 우리의 가족들이 죽으면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은 소망 없는 불신자들 같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육체가 죽었어도 신자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의 육체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이미 닦아졌어요. 사망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요한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그 끝머리 보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뭐했다? 지나갔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여기 처음에 이스라엘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무너졌어요.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장막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없어요. 애통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죠? 왜 눈물을 흘리죠? 전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돈 때문에 애통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는 죽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돈 때문이잖아요, 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전부.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나갔다니까요. 그리고는 새롭게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만물도 새롭게 되는 거.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새롭게 한 것은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만물도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원래 이 만물은 저주 아래 있었죠? 그렇죠? 태초에 지음받은 만물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만물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걸 잘 이해하자. 처음에는 만물이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도 저주 아래 있었다. 20절.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근데 이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았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막 난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거죠. 지네들끼리 막 잡아먹게 되었어요. 동물들도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물도 구원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만물까지도 구속하겠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보세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 구원받는 것이다. 피조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처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엉겅퀴 가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키운 강아지, 고양이도요, 죽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왔는데, 왜 죽는데, 왜 병에 걸리는데, 동물들이. 인간의 저주를 받음으로 함께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속을 받으면 피조물들도 동시에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시킨 게 아니라 만물들도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고양이로 만들고 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주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언제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재림하신 후에 만물이 새롭게 됩니까? 여러분 5절에 읽어보면 내가 앞으로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게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뉴 NIV나 전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I am making all things new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재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주께서 지금 여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간의 저주로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됐다 했어요. 만물은 죄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제거가 돼야 만물도 저주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저주가 제거가 되었잖아요. 그럼 만물도 제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만물을 보세요. 지금 엉겅퀴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동물도 병들어요, 늙어요, 죽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체계, 구약의 그런 구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스라엘, 거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다 지워버렸어요. AD 70년을 기점으로 다 없앴어요.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구조가 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장막, 그게 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만물도 새롭게 되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전인 여러분과 연결을 시켜서 그 문맥을 연결을 시켜서 이 만물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은 교회와 관련이 되어서 새롭게 된 거예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은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적대적일까 우호적일까?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만물은 적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적대적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는 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세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새 언약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새로운 장막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만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만물이 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 만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왜? 만물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너 죽도록 일해봐라. 너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너 죽도록 해봐라. 너는 고통만 올 것이다. 찔림만 있을 것이다. 너는 병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인생이 그걸로 아작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새 백성으로서, 새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만물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신적인 것 모두가 다 만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만물이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도 새롭게, 만물도 새롭게 되었는데 이 만물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부부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 신자가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치활동을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면 그 정치와 경제는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서 새롭게 된 신자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문화의 활동, 직장의 활동, 예술의 활동 다 새롭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만물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나를 만나잖아요. 교회를 만나잖아요. 교회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새하늘과 연관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과 연관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물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보십시오.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된다. 그러나 그 이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언제나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새롭게, 내 직장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아니, 직장은 그대로 있어요. 내 몸도 그대로 있어요. 질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질병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보는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8절, 이기는 자만이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만물을 누릴 수가 있다. 6절에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랬죠. 나와죠? 다 이루었다. 이건 어디 글 생각나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뭐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우리의 죄값, 마귀의 권세만 이룬 게 아닙니다. 보셔요. 처음 하늘과 땅을 지나가게 하는 걸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장막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죽음으로 함께 있게 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루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에서 건설이 시작이 되었어요. 주 70년 이후부터 하나님의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곳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 70년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언제 완성하시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 뜻은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 알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리고 만물의 완성, 만약 이렇게 구속을 해가지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마지막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해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표로 표를 보여줘서 표를. 그게 뭐냐? 6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뭘 준다? 생수와 물을 값없이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그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다리를 꺾어버리거든요. 뼈를 꺾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버렸죠. 그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물, 그 다음에 뭐? 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성례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물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죠.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곧 몸에서 나오는 피니까 몸과 피는 바로 성찬의 기초인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성례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물과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통하여 거듭나지요. 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 물로 새롭게 태어났죠. 그러면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자라야죠. 양육받아야죠. 뭘로? 예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마른 자예요. 무엇을 해도 목마를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목마를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목마름이 왜 왔습니까? 목마름이 왜 왔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둘러보세요. 비싼 화장품을 발라보세요.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내면은 계속해서 목마름의 연속일 것이에요. 만족이 없을 것이에요. 기쁨이 없을 것이에요. 재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이 죄를 해결해버려서 깨끗하게 물로,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을 맺겠어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장막 안에 장막이 된 우리들, 이런 자들은 새롭게 되었고, 이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사는 자들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가정도, 부부관계도, 자녀도, 직장도, 모든 내가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직장은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종로로 탈 것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이어야 된다. 이기는 자.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만약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에 간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8가지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첫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가? 두려워한다는 건 겁이 많은 자들이거든요. 왜 겁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면 손해가 오겠거든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화해 준 이 신앙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세상 사는 것 때문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형편과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사연에 얽매여갖고 자기 사연으로 죽는 거예요. 왜? 그 사연의 마지막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거기서 꺼내줬으면 내 사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렸으니, 받았으니 싸워야죠.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만물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